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은혜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와 말씀은 전하는 이나 오직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의 떡 덩어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지에서 주님의 긍휼의 치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오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다음 주일이면 생명의 빛 교우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아주 귀한 일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의 빛 교우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9월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요. 저도 참 기대가 되고요,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야외예배 때에도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참 어떻게 보니까 조화로운 이 만남,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한 그런 부분이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좀 젊은 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교우들은 젊고 대신에 또 그곳의 교우들은 무엇인가 좀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런 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또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 또 그곳에 비하면 많아서 우리 마음으로 또 이렇게 품어둘 수 있고 갖고 사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지요.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우리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좀 우리 입장에서 또 생명의 빛 교우들을 좀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할 그런 준비가 좀 한편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좀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간에 감사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계속해서 금요 저녁 예배 때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연합하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에녹,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사셨던 이 땅의 그 삶에 비할 것이 못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이 많았고 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던 것에 비할 수가 없겠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요, 요한복음이 참 많은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사셨던 그런 일상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는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어린 학생 시절 그 이야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감동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거북이가 좀 강조가 되었지만 사실은 저는 이 거북이보다는 토끼가 되어서 빨리 나 같으면 경주를 끝내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보니까 인생 경주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가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나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어떤 지점이 열심히 가다 보면 열심히 가는 것만큼 빨리 있을 것이다. 그 성공의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여하튼 끝이 있을 거야. 그쯤 가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본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성공했다. 그런 것이 사실 있나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인생의 그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요, 믿음의 길, 믿음의 삶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기까지,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맛보기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지요. 그러나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아직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초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 감독은 로마로 순교를 맞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 로마에 있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 이그나시우스 감독을 구명하려고 그렇게 구명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또 그 소식을 로마로 순교를 위해 가고 있던 그 감독이 또 듣습니다. 듣고는 소식을 또 전해주어요.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내가 순교 자리에 가야 비로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구명운동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해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는 아직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족하여 그래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좀 속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자신에게 그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우리가 교제 시간에 사용하는 그 홀에 보면 그 피아노도 있고 그 강단이 있죠. 그곳에 벽장처럼 우리 교회 캐비넷도 있는데요. 물건 두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 물건들을 둡니다. 한편에는 주방 물품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요. 다른 교회 물품들이 거기에 이렇게 보관이 있어요. 평소에 이제 가서 열고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주방 물품 쪽은 저는 모르겠고요. 그 성각 가운도 거기에 걸어두고 이것저것 두고 그걸 보면은 볼 때마다 이거 한번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벼르다가 지지난 주간에 마침내 정리를 했어요. 버릴 것을 찾아서 버리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교제실에 가서 들으니까는요. 예배 반주용 찬송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물건 정리를 할 때 그걸 버려도 되는 것인 줄 알고 다른 책하고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체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버려도 될 것 같다 하고서 그냥 결심을 하고 버린 거예요. 제가 가끔요. 솔직한 고백을 드리게 되면 가끔 이런 엉뚱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주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그래요. 그거 황당하죠. 저부터 황당해요. 지난 주일 예배 때 반주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반주용 찬송가를 찾느라고요. 지난 주일 교제 시간 후에 쓰레기통하고 씨름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요.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저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좀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어때요? 목사지만 속이 상하는 거지요. 속이 상하면 속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지요. 열이 나면 발산을 하게 되죠. 그래 그 발산의 결과는 당연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요. 실수하고 당황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속에서도 생겼던 열을 잘못 발산하고 그래서 또 안 좋은 결과를 만나고 이른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냥 사람은 다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나쁜 고리, 사이클을 하여튼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친히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약함의 고리, 이 약함의 사이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신 것도 이 약함의 메인 것을 끊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약함의 고리를 끊어주신 것이죠. 본문에서 귀신 들려 앓으며,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사실은 좀 분명치 않아요. 귀신에 들린 여자였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문맥도 그렇고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여자의 병이 어떤 영적인 문제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꼬부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허리가 굽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몸 자체가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심히 뒤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말이지요. 사실 참 힘들겠다,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자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8에 18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본인도 사실은 자포자기, 그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랬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주위의 어떤 사람들도 처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가 이제는. 그리고 다 그런 이제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웬만하면 아마도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이제 눈길을 주르지 않고 아예 그냥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래저래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여자가 회당에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8년 동안 그런 상태였다면 회당에 있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여자의 존재를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몸이 심히 뒤틀어져 꼬부라져서 몸을 전혀 펴본 적이 없었던 그 여자, 걷고 뛰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사람들이 편하게 앉고 서는 그런 모습만 보아도 내가 저렇게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18년 동안이나 흉한 모습이었던 그 여자를 이제는 바라보는 것조차도 무엇인가 꺼려지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래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분을 내요. 화를 내요. 그리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데 어찌 보면 그 시대나 아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참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까지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자기 맡은 직분에 성실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는 율법,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직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할 그때에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직분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기의 직분을 사용해서 지배하고자 그렇게 해요. 긍휼이 없는 율법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르죠. 그렇게 되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그것이 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한번 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요, 모세를 생각할 때 좀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깊이 기억하고는 모세도 인간이지, 모세도 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아니에요. 그 모세의 한두 가지 실수와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함께 받고 배웠던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03편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요, 유용한 너는 긍휼도 별로 없고 은혜스럽지도 못하고 노하기는 급하고 인자함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시편 145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놀랍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요, 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긍휼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긍휼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 긍휼, 인애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비, 긍휼, 인애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 사람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비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가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살지는 마십시오. 긍휼이 없는 채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치유의 은사는 없어요. 저는 못해요. 만일에 어떤 분이고 그런 치료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쳐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이 18년이라는 긴 세월조차도 막지 못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도 그 긍휼을 이기지 못했어요. 주님은 오직 그 18년 동안 소망 없이 약함에 심히 매여 있던 그 여자에 대하여 주위의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큰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면 족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실제로 그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뭐 더 좋겠지요. 그러나 병을 고치는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제사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긍휼의 마음은 굳은 마음을 녹여냅니다. 긍휼은 우리 사람의 포악함조차도 이깁니다. 긍휼은 우리 사람의 약함을 온전히 덮어줍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는 참으로 이런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못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긍휼이 아니라 사실은 그는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예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약해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의 긍휼,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긍휼입니다. 나와는 다른, 그래서 그 사람과 같아지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망각하고 나를 없앤 채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부족했던 하나님이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으로서 작아지셨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신 것, 바로 그것보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비로소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우리를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긍휼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을 동정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그 이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그래서 감싸주고 그 사람처럼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뭐 은혜를 받아서 한순간에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긍휼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의 감정도 주님의 긍휼의 감정이 되도록 그렇게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위해서 참 좋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에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좋은 트레이너, 코치,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대신에 제자들은 졸다가 잠이 들게 되었죠.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령은 준비되어 계신다. 하지만 육신은 약하다. 우리말 번역은 사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영어로 하게 되면 이래요. The Holy Spirit is ready, but the flesh is weak. 자,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성령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약한 육신을 이제는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성령이 얼마 후면 곧 오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육신의 약함을 따라서 살 필요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왜 육신대로 삽니까? 아니지요. 성령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분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씀드렸듯이 저부터 솔직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더 이상 약한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늘 살펴보고 바라보며 배웁시다. 우리는 듣기에 더디고 배우는데 느리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선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배우고 익힐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아브라함의 딸, 그 여자가 저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몸으로는 사실 멀쩡합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은 어쩌면 그 여자보다 더 꼬부라져 있고 펴지 못하는 허리를 가진 것 같습니다. 몸이 꼬부라져 있는 것이 불쌍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더 불쌍한 것이겠죠. 몸은 보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라도 갖게 되지만 꼬부라져 있는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제 영혼이 꼬부라져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잘 펴져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잘 안 보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심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요. 저는 주님께 구합니다. 저의 영혼을 살펴주십시오. 구부러져 있는 저의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우리 영혼에 주님의 치료의 흔적이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우리 영혼이 치료받은 흔적이 몸에까지 나타나 새겨질 것입니다. 몸이 먼저 주님의 치료를 받고 그 영혼의 몸의 치료의 결과가 심겨져 자랄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꼬부라진 영혼이 주님의 긍휼의 치료를 받고 그 몸의 영혼의 치료의 흔적이 새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의 치료의 흔적과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하늘의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더 주저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치료를 받읍시다. 하늘의 사다리에 함께 우리의 다리를 올려 놓읍시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고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함께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치료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는 사람이 주님처럼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때로는 우리의 영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 속에 우리가 다시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어디서든지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빛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좋은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연합을 통하여서 더 큰 주님의 거룩한 떡덩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